여러분 혹시 사랑에 푹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일단 그러면 사랑에 빠져본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에 푹 빠져보신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사랑에 푹 빠지셨을 때 그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막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의 시간과 스케줄과 그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했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했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우린 사랑했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집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사랑, 영원히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관계들 속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 통장 어카운트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얼마 들어있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여러분 돈이 여유 있게 플러스일 때 우리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고 그래도 삶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일 때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렇게 어카운트에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가, 삶의 모습은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그럼 이 원리를 감정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서통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서통장. 감정의 통장입니다. 정서통장에 감정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 좋은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서통장이 넉넉하게 채워질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인내심도 발휘합니다.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을 느낍니다. 반대로 정서통장이 나쁜 감정, 나쁜 생각, 부정적인 행동, 상대방을 무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감정으로 채워지면 어떨까요?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적개심과 불안, 우울증, 절망,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이든 간에 이 세상에 완벽한 관계는 물론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과 실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통장이, 내 마음의 통장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더 큰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서통장이 넉넉한 사람, 좋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런 갈등과 문제를 다룰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말을 조심히, 말을 다듬어 가면서 무척 조심스럽게 꺼내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격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서통장이 넉넉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시도합니다.
감다. 지금 여러분의 정서 통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플러스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쌓여 있는 마이너스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다투는 이유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취미도 같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준 차이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문화 차이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생각 차이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격, 문화, 수준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뭡니까? 핑계가 아닐까요? 성격, 문화, 수준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정서 통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좋았던 감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카운트에 돈을 채워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합니까? 재정통장에 돈이 있어야 그래도 자신감이 있고 뭔가 생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보약 먹고 건강 챙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운동하시잖아요. 걷고 뛰고. 왜요?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의 통장을 저축합니다. 하루하루. 그렇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서 통장을 넉넉하게 채우는 시간과 노력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해서 통장에 돈을 채우는 것처럼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감정, 좋은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베소 교회, 여러분 주님께 진짜 칭찬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촛대를 옮기리라. 너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만으로 주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지만 한 가지 책망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관계에 있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가치인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교회로서의 지위와 교회로서의 가치를 박탈해버리겠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고 자칭하지만 거짓인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교회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박탈하겠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일에만 열심이었지, 지킨 교리를 삶 속에 실천하는 신앙의 행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미덕인 용서와 위로와 회개라는 처음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 그리고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기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너무 커지시네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뭘 더 바라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이 큰 복을, 이 큰 기적을 무엇과 비교하시겠습니까?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워 흐르던 그 눈물은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지 흘렸던 회개의 눈물도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씻음 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내 무릎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설레는 가슴,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성도답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상처와 아픔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변의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툰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열된다는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투쟁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임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요? 무엇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위해 모든 지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힘써서 노력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됨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결코 저절로 되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고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단어입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앞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된 에베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할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싸우고 다투어서 갈등을 만들고 편을 나누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진지해지셨어요. 조금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천국에서 사는 것이 다를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싸우지만 천국 가서는 절대 안 싸우지.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겁도 없이 싸우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싸우기도 하지만 천국 가서 내가 천사처럼 깨끗하게 살 거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짓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오해예요. 오해.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분명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서야 다투는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죄도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천국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천국에 갔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달라질 것이라면 여기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삶이 옛것은 그대로 남은 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천국에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쪽은 다른 분이 계신가요? 근데 안에 있는 예수님과 위에 있는 어떤 분은 다른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정말 화나죠. 자기야 물불 안 가리고 시원하게 쏟아놓으니 뒤끝이 없죠.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와이프 없죠? 예. 예. 근데 그 독설에 쏘였던 상처는 얼마나 아픕니까?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물불 안 가리고 다 쏟아놓고 그것을 받은 사람.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웃으시죠?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독설에 쏘였다고 나도 참지 못하고 이씨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장독을 보아서 쥐를 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장독 사이로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돌멩이를 들고 그냥 한번 내리치고 싶은데 내리쳤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장독이 그냥 다 깨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멩이를 그냥 내려놓는다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아파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인내합니다. 저번 주 다윗의 고백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냥 한번 확 휘두르고 싶은데, 참기가 너무 어려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할까 싶어서, 내 가정이 깨어질까 싶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금이 갈까 싶어서, 주님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얼마나 참기 힘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더럽기가 한량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상처난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 전에 찾아왔지만 주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하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가정을 사랑합시다.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칠 줄 알았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나오지 없이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서로 함께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잘 인도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잘 따라 주셨어요. 우리가 후회함 없이 주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후회 없이 우리 서로 사랑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천국에서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